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기도문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세 가지 청원과 세 가지 당신 청원과 세 가지 우리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세 가지 당신 청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 당신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 기도를 보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앞에 세 개를 세 가지 당신 청원이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우리한테 해당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우리 청원이 나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당신 청원 중에서 마지막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 나왔습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당신 청원과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우리 청원을 연결하는 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또 뭐가 대비되죠? 땅이 대비됩니다. 하늘과 땅이 대비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람의 뜻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같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요? 땅에 속한 자인가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요? 내 뜻이 중요한가요?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답을 잘 알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미예요. 지식입니다. 문제는 이 암과 우리의 지식이 일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중요한 뜻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딱 질문만 들어보면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질문의 맥락을 살피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지 아닌지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결혼을 앞두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 이 집으로 이사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 동네로 이사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 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궁금해합니다. 물어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건가요? 아니면 내 미래, 내 안전, 내 행복이 궁금한 건가요? 이 질문은 정확히 말하면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훨씬 더 많이 바라고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여전히 미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요. 사주를 보러 가요. 구슬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타로점 같은 거 이렇게 취미로 보든 재미로 보든 또 실제로 보든 그런 것들 봅니다. 자, 그런 잡신을 좋아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이런 거 묻나요? 뭐랄까요? 그 처녀 귀신의 뜻이 궁금할까요? 삼신할미의 뜻이 궁금할까요? 점을 보러 가서 제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는데 이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처녀 귀신의 뜻일까요? 이렇게 묻는 분 있나요? 없죠. 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정말 좋은 직장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람들의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하든 치성을 들여서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타로점을 치든지 궁금한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녕, 어떻게 하면 내 행복,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게 될까? 여기에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내 뜻만 이루어지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TV에서 그런 장면 나오죠. 예수님, 부처님, 온갖 잡신을 갑자기 다 막 들먹이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 잡신, 온갖 신들을 다 동원해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뜻, 내 소원,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조금만 다니면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기도하세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잘 기도하시나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나요?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우리가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점점 기도의 열기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그럼 집에서 기도하느냐? 아니요, 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조금만 오래 기도하면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힘들까요?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해봤는데 분명 응답이 온다는데 응답이 안 와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식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안 좋은 예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예가 두 번째일 수 있는데, 기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요.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기도에 대한 책도 읽고 기도 학교도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뭘 듣느냐? 여러분들이 평소 하셨던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막 들어요. 듣고 나서 보니까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샤머니즘 기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도가 식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든 우리의 기도가 안타깝지만 자꾸만 식어갑니다. 제가 요즘 죄송하지만은 주일날 자꾸 예배 시간에 늦게 끝나죠. 늦게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다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는 게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와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고 평소에 기도 못하면 주일 예배라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와서 우리 교회가 무슨 뭐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는 조금만 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늦게 끝나도 괜찮죠? 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10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안 이루어졌대요? 이미 이루어졌답니다. 그 문제는 어딘가요? 땅이에요.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능력이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내가 뭐 한다고 무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기도해. 너희가 기도하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등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거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풀 때 꼭 등장하는 예화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하늘에 있는 온 천군 천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잘 마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막 축하합니다. 축하하다가 한 천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주님, 이제 세상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고 오셨는데 그 모든 일이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실 계획입니까?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제 세상 사람들 다 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저 땅에 12명의 제자를 남겨두었단다. 그들이 내 계획이란다. 그러자 그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이 실패하거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혹시 다른 플랜 B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니, 나에게 다른 계획은 없어. 저 12명이 나의 유일한 계획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는요,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볼품없는 제자들에게, 배운 것 없는 제자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내가 무슨 하나님 동역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동역자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계획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권세, 여러분과 제가 말했듯이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권세인가 성경을 한번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0절. 다 찾으신 것 같은 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 18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을 또 다른 형제가 봤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본 그 형제가 그 형제를 찾아가서 1대1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따로 만나서 너 그러면 안 돼. 이 길로 가자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바른 길 가자, 주의 길 가자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공적인 치리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에 관한 그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도 땅과 하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앞에 있는 말씀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그 사람을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땅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땅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고 영이 육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출신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
저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4차원의 영성.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네. 무슨 얘기예요?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4차원이 3차원을 규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과 제가 매면 하나님도 매신대요. 여러분과 제가 풀면 하나님도 푸신대요. 예수님은 한 번만 이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조하십니다. 반복하십니다. 18절 뒤이어서 19절부터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디서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느냐? 정해진 하나님의 뜻조차도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세요. 바꾸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병들었다고,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거절하시는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갈 거야. 그게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긴 이방인인 너는 내가 상관할 수 없어.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땅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떻게 됐나요? 땅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방인이에요. 개취급받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 향한 뜻은 분명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데 예수님은 그 뜻을 바꾸십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쓸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늘의 뜻은 이스라엘의 진멸입니다. 하늘의 뜻은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땅에서 기도합니다. 땅에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 더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너는 이제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돌이키십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 죽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무려 15년을 더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 이야기들은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때가 됐다. 아합에게 가라. 가서 3년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린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기근 끝, 비가 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왔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대 1과 맞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맞서 싸우고 승리합니다. 승리했으면, 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쳐냈으면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왔는가? 아주 안 왔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분명 엘리야는요 말해요.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비가 왔나요? 열왕기상 18장 보면요 안 왔어요. 안 와요. 아직도 안 옵니다. 여러분, 분명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섰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을 끝내고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주 큰 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비가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 비가 안 와요. 언제 왔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요. 무릎을 꿇어요. 얼굴을 무릎에 박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43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몇 번 기도했대요? 7번 기도했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번의 기도가 끝나고 사환을 보냈더니 저 바다에서 뭐가 보여요?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네, 아주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구름, 큰 비. 여러분과 저가 이 말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작은 구름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 근데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시는구나 믿고 산을 내려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섰어요. 하늘에서. 뭐요? 비를 내리겠다고. 3년 기근을 끝낼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도 선포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언제 비가 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왔습니다. 에스겔 36장에도 똑같은 패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증까지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너는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황폐해졌습니다. 황량해졌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유명한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가 그래도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그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땅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약속,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의 삶에서도 발견되죠. 예수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그냥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셨나요? 십자가 지기 전에 뭐 하신 게 있어요? 목요일 밤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3시간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십자가 지지 않으십니다. 먼저 기도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는 그 간증 아직도 되게 인상에 남는데 1991년인가 1990년 하여튼 그 1900년 1991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예언 기도하셨어요. 무슨 예언 기도를 하셨냐면은 미국 펜사콜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 기도를 하셨어요. 예언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듣고 펜사콜라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느냐? 한 4년인가 5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펜사콜라의 부흥이라는 위대한 부흥의 물결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어떤 뜻? 미국 펜사콜라에 부흥을 주겠다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조영 목사님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뜻을 받았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4년, 5년인가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을 그 펜사콜라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구절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오늘 이 밤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 구원하실 걸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배우자만, 그러셨나요? 내 집이, 너희 가정이, 너희 가문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이, 그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필요한 것은 뭐죠?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구하십시다. 그래야 해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누리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